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이고 죄 문제, 사단 문제인데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문제 아닌 그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이 어떠하거나 결국은 하나님이 다른 것에 결국 그것이 우상인데 그것이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인생의 근본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냐. 정말 너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있느냐. 주님이 그 전반적인 전체적인 물음에 답을 베드로가 은혜 가운데 하게 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만 딱 닥치면요 살펴본 그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처럼 자기 자신에서 속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래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그 문제 아닌 문제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답을 가지고도 복음으로 적용 못합니다. 사람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그래서 병원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래 돈을 갖다가 수억씩 들여가지고 어디를 졸업시키고 왜 의사, 닥터를 만드는 거예요. 전문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돌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좋은 하이웨이를 닦아놨는데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음식들 전문인들 참 많아요. 뭐 때문에 그 요리사 전문인들이 많나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맛을 보고 누리라고. 복음으로 보게 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하면 되지.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받은 죽으면 깨어나는 스테반처럼 자고 일어나면 천국인데. 실제 문제되는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 아닌 걸요. 크기가 문제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자꾸 속죠. 필리핀 사역을 하고 이제 김해 공항에 내려서 리무진을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이 여자분이 표를 하나 들고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제 앞에서. 저는 이제 마산 차원 가는 리무진 타야 되니까. 두리번거릴 때 이미 그 버스가 한 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 버스를 못 탄 거지. 그리고 버스가 쏙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래 보니까 뭐 두리번거리길래 뭔가 싶어서 물었더니 한국분이 아니야. 몽고 사람이야. 동생 집이 진주인데 진주 동생 집에 가기 위해서 지금 공항에 내려서 이미 티켓팅 다 된 거예요. 이제 좌석표 이제 배정 다 받고 버스표를. 그래 보니까 8시 분인데 보니까 막차가 8시 분이네. 그럼 벌써 15분, 20분 되잖아요. 그래 그분 전화도 없으니까 제 전화를 빌려준 거예요. 동생 통화를 하고 해봤더니 지금 시간이 이제 이미 지나간 거지. 그래 사상 터미널에서 진주 오는 차가 한 9시 반쯤 방차가 있으니까 그걸 좀 타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택시 타는 데를 좀 안내해달라고. 그래 내가 이제 건너편에 택시 타면 되고 자기는 조금 그 차가 지연되는 걸 조금 더 기다린다고 조금 더 기다리면 9시 반 차도 놓치니까 타고 가시라고. 우리 신앙과 삶도 크게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진짜 답인지 확인을 못하는 거. 그 자리, 그곳에,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이 그리스도 답이 되는데도 그 주님 앞에 탑승하면 될 텐데 글쎄. 안 그러면 주변의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저는 일이 생겨도 다 물어봅니다 가면. 필요한 것을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볼 게 뭐 있는데 변소 어딘가 물어보면 되는데. 공항 가서 뭐가 필요한데 여러분 변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돼. 그러다가 다 큰 사람이 쉬라 하겠나. 레스토랑이 어디 있냐 토일레트가 어디냐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 찾는다고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 그 옆에 사람 그 성문 돈 주고 그 일하는 사람 뭐한데 그 인포메이션 왜 저거 나왔는데 물어보라고 뭐 저게 나온 게. 이거 다 공항에서 직원들 다 월급 다 줘요. 문제 사건을 딴 데 찾지 말고 오직이라는 복음 속에 찾으면 됩니다. 오직 복음. 결국 거기서 안 찾으면요 계속 돕니다. 그 복음이 언약이잖아요. 문제 해답이잖아요. 해결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안 찾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찾아요. 내가 누군데, 내 체면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자기가 자기. 그 창세기 3장 사건인데 늘 그 하나님보다 그 자기가 먼저 앉는 자리예요. 그래 돌다가 결국 언약 놓쳐서 뭐합니까? 430년간 노예 생활 하잖아요. 결국 전쟁 포로에 끌려가잖아요. 결국 로마의 속국 인생이 되잖아요. 결국 방황 인생이 되잖아요. 또 주님 물으셨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고 너희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리스도가 복음이 답이 아니면 여전히 방황된 생활을 못 이겨요. 자꾸 집을 나가고요. 집 나가고 싶어지고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지고 자꾸만. 왜냐 인간이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데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가지고도 복음 속의 자유를 못 찾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미 속아지고 살아왔던 그 자기만이 알고 있는 영적 문제, 상처, 깊은 자기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 평상시는 잘 모르죠. 문제 사건 딱 터져버리면요. 결국 하나님 복음 아닙니다.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장소, 그때 그 추억, 그때 그 맛, 그 누림. 세상 엔조이인데. 그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누리면 증거를 증거하는 게 전도잖아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 붙들고 기도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게 초대교회라니까요. 그때 120분은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핍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교회에는 문제가 새로운 시험들이 걸려도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요. 네 분이라도 일꾼 세워지고 사마리아 문을 열고 스데반을 순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돌아오게 되고 이방인이 돌아오게 되고 안디옥교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에 오늘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런 어떤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 핵심한 역사가 보이고 무슨 능력이지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 대한 합심한다는 비밀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적 결론이 안 나는데 합심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삼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고 뭐 때문에 가능하냐? 성령 역사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뭐가 됐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원내스의 힘의 비밀을 아니까 합심의 비밀이 아니까 가능한 거지. 복음의 능력 아니면 두세 사람도 말 맞추기 힘들어요.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가 계속 전거되는 중에도 오늘 12장이 뭐가 된 겁니까? 교회 안에 큰 박해들 핍박이 일어나요. 그것도 헤롯 왕이 직접 나섰어요. 교회에 몇 사람을 택해서 그 타겟트가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예요. 여기 나오는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리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그 세리요한 말고 그 헤롯 왕의 손자 되는 안티파스라는 말 들어봤죠? 안티파스. 이를테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두고 헤롯 왕을. 그리고 헤롯 왕가에 대한 이걸 보면요.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헤롯, 가이사라, 빌립 할 때 그 헤롯 대왕이 있잖아요. 그 계보에 그리고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안디바가 있고 또 헤롯 빌립 2세가 있고 헤롯 아그리파 1세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이름에 대한 6명의 명단 중에 본문에 있는 헤롯 왕은 5번째 헤롯 아그리파 1세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주님을 신문하고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다 손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요 칼로 죽여버리는 그런 큰 박해 핍박이 일어난 시대예요. 이상하게 얘기할 필요 없죠. 그 헤롯이 한제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발악이에요. 출애굽기 1장 15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요즘 말하면 산부인과에다 공문을 다 보냈다니까요.
사내 아이거든 다 죽여라. 아들은 살려주고 딸이면 살려주거라. 그 누가 한 짓입니까? 애국왕 바로가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 예수님 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알려준 다음에 뭐 때문에 그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누가 한 짓입니까? 거기에 사단의 역사라니까. 사단의 역사.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 사탄의 복음 막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사도 요한을 밤모습 입어보면 기독교의 정책은 끝나겠구나. 천만에 요한계시록이 밤모습에서 나왔다니. 지금도 똑같아 보면 돼요. 하나님 역사 속에 있고 응답받고 제자의 축복을 받는 그 와중에도 사단은 지금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5장 8절에 둘이 다는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지금 사탄의 먹이 사슬이 되겠는가 살피는 거예요. 누굴 찾는 거죠? 언약 희명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집단에 이탈되어 있는 소들이 동물왕국 보면 먹이 사슬이 되잖아요. 같이 욱 나갈 때는 못 건드려요. 그런 하나가 멍청한 짓다가 풀 뜯어 먹다가 그게 먹이 사슬이 되듯이 사탄이 두루다니요. 누가 언약 자체가 희미한지, 누가 138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결론이 안 나고 희미한지를 사탄이 잘 안다니까요. 언제 문제 사건 터져버리면 다 들통나는 거죠. 시험 쳐보면 공부한 사람 아는 사람 다 표시가 나듯이 언약 누가 희미한지 시험 환란을 오게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박해에 대한 당연성을, 환란에 대한 당연성을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29, 3절에 내세의 영생 얻을 자 100배의 축복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동태 이론을 살펴보니까 웬걸 유대인들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사람들 표요. 여론이라니까요. 군중들의 소리라니까요. 언론에 대한 소리들이라니까요. 언제 타이밍을 움직이고 언제 시작하고 언제 멈추느냐. 여론몰이에요. 여론몰이들. 야고보를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면 됐구나. 베드로 죽이면 되는구나. 그런 때마침 6월절 이스라엘 절기라. 이때는 막 소동이 날 수 있으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하거든. 뭐 때문에 여러분 막 물대포 쏘고 체류탄 터뜨리고 왜 그런 겁니까? 사람 많으면 뭐 이상 일이 나거든. 그걸 정치는 제일 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면 사건 터질 수 있으니까 요 절기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베드로 죽이면 되겠구나. 그런 타임이에요. 서울서 박원순을 지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아닙니다. 이번 안목이를 지지합니다. 누가? 목사들이. 1번이 되고 2번이 되고 누가 돼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지한 척에 쓴 사람은 뭔가 콩고물이 있겠지. 대졌으니까. 지지한 척 떨어졌다. 좀 콩고물이 덜 하겠지. 그럼 사단이 볼 때는 누굴 지금 분열시킵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겠죠. 뭐 한다고 목사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무슨 정당을 지지합니다. 우린 천당 지지하는 거지. 무슨 정당이 뭘 지지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속으로 지지하든지.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그럴 때 세례요한이랍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엘리야랍니다. 그리스도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그런 요소가 복음 안에 분명히 있으나 그러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선자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아니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언약이 희미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례요한 쪽에 서는 거예요. 인권운동해야 되고 어떤 정당이 맞고 바른 말 해야 되고 세례요한이가 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기독교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맞는 얘기라니까요. 얼마나 성경 전체가 신비로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신비주의 그 무서운 거라니까요. 엘리야가 얼마나 눈물의 사도인데 박에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박에 주의가 되면 자기요 자기. 그리스도는 아니라니까. 성경만 읽을 수 있어요. 공부만 할 수 있어요. 예수는 선지자 아니에요.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엘리야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왜 필요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늘 허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못하고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찾아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앞에. 거듭나는 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기가 차는 거예요. 네가 유대의 간원이고 선생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냐. 거듭남을 쓰면 그러면 제가 이 나이에 어머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복음은 못 깨달아요. 늘 고통 겪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고 뭔가 나와 이렇게 짜장공이 돼가지고 이미 성경 다 예언했는데 말씀이 되면 하나님 말씀되게 안 받는 거예요. 자기 길을 즐겨 스스로 쫓아가는 거예요. 누군가 날 알아주면 좋은 거예요. 그 사치 사빠뽀하고 놀고 좋다면서 오늘 커피 맛 지긴다면서 어디 거냐면서 그거 좀 나에게 좀 정보 달라 그러면서 그리고 서로 짝짝꿍하고 오줌 뜯어먹고 좋은 거 있냐. 나를 알아주니까 1시간 2시간 기도는 1분도 못하는데 남 하나는 거는요 2시간 3시간 오줌 뜯어가면서 이빨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나이 맞기 싶으면 어디는 땡기다가 부러지고요. 사탄의 역사를 잘 봐요. 사탄의 역사. 4절 5절에 베드로가 투옥되어 죽는 첨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6절의 말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 타이밍 보세요. 그 전날 밤에 이 밤 지나면 베드로도 순교당해요. 군인 두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그 역사가 아니면 절대 이 사슬이 매임에서 못 벗어나요. 예배소 6장 20절 보면 바울이 고백하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리 함이니라. 복음 전하는데 매인 받습니까? 왜 감옥에 투옥됩니까? 잘못한 짓도 없는데. 그 사단이 하는 역사라니까. 사도행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투옥될 때 마찬가지라니까요. 귀신이들 점을 치는 걸 두고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 세력을 쫓아내주잖아요. 제일 기분 나빠하는 인간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 때문에 자기 이윤을 남는 먹고 사는 그 사람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지. 장사에 지금 손실이 왔으니까. 그랬던 자가 누구냐? 바울이라. 업무에서 바울을 로마 감옥, 빌립보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했다? 아니라니까요. 어떻든 사단은 보고 막잖아요. 이때 두 번째 5절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는 그거 하면 돼요. 교회는 뭐 할 때이냐? 기도할 때이구나. 그러면 돼요. 여러 가지 일이 왔다. 주님 바라볼 때이구나. 문제 해답을 그리스도 복음만에 찾아야 되지. 하나님 찾아야 되지. 사람 앞에서 답이 없다니까요. 기도는 정확한 영적인 과학입니다. 자연계도 원리가 있듯이요. 영적 세계도 다 원리가 있다니까. 인간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지요. 만나는 그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순간에 흑암에서 이렇게 떠나가지만 중요한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하는 시간이라니까. 언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 이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 역사해버리니까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현장도 달라지고 성령 역사해버리니까 하나님 중요한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이 된 거예요. 절대 역사를 본다니까요. 뭐 할 때 성령 역사가 내 속에 많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은 제한되어 있지만 성령은 무한하다니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새 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어지는 새 은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새 기쁨, 새 능력, 새 현장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기도시키는 거구나. 절대 나는 기도할 인간이 못 되는데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잖아요. 아, 염려를 내가 많이 했더니 주님이 그래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도 있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마음 생각을 하면 지키신다 그랬구나. 아, 그럼 염려는 내 거 아니구나.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이걸 계속하는 순간에 사단이 나를 속이겠구나. 이 함정에, 이 올무에, 이 틀에서 못 벗어나도록 주님께 맡기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1,500원, 1,800원 정해진 버스비를 타고 탑승하게 되면 이제 딱 속으로 목사님 버스비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저러니까 1,500원, 1,800원 한다. 말해. 목사님 버스비 모른다. 꼭 예배 드리면요. 인간들은 그런 것도 싹 생각한다.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또 없어. 그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버스비 모르는 모양이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버스를 탑승하면 짐을 든 사람이 있고 그냥 탄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짐을 2개나 심지어 캐리 들고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버스 운전수가 캐리비 내세요. 보따리 2개니까 할증도 얼마 더 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가방을 메고 들 거 들어둬요. 바닥에 내려놔면 돼요. 지장은 안 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만 해서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나를 구원해 준 것만 감사한데 나를 이 탑승시켜 준 것만 감사한데 미안해서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다 짊어지는 게 정직한 것처럼 보이죠. 그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서. 뭐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이랬는데 나는 너 나한테 기도했지. 그 죄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는 그 자체를 몰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하나님 이름을 3번 하나님 직접 당신을 3번이라고 명한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니 기억조차 못한다. 하나님께서. 뭐가 그래 문제가 됩니까? 그게 진짜 문제가 됩니까?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는 그 상황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쳐서 깨웁니다. 언제? 기도하는 것 시간 하나님 하신 역사들이라. 우리는 모여서 기도한 건데 역사는 현장 역사는 누가 하느냐?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자. 어떻게 쇠사슬이 벗어질 수 있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니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다니엘 6장 22절에 사자가 짐승이 다니엘을 잡아먹는 그 순간에 주의 사자가 짐승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누가 복음 일을 하는 자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역사를. 그리고 정확한 천사가 8절 9절에 인도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죠? 먼저 베드로가 풀어놓고 잡겠지. 옷을. 네 띠를 띠거라. 우리 말하면 허리띠 띠라. 천사가 하나하나같이. 그리고 네 신 있지? 신도 벗어나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어떻게 안에서 띠를 다 벗어나고 신발 다 벗어나고 태평스럽게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천사가 하는 거예요. 네 띠를 띠거라. 허리띠 띠라. 네 신발 지금 벗어난 거 신어라. 천사가. 심지어 뭐죠? 네 겉옷까지 입어라. 겉옷. 베드로 체질이 다 벗고 자는 체질이 뭐이라. 그런 체질이 있거든. 입으면 못 자는 체질이 있어. 다 벗고. 그것도 감옥인데. 하는 주의 천사가 겉옷까지 입거라. 그래 나를 팔로미 따라오너라. 참 하나님이 하신 역사 보세요. 수준대로 체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쳐다보면 서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일을 위하여. 인간 안 되는 거 인간 만들어가면서 복잡한 인간 단순히 시키려고 그러니까 이거 인내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인도하죠? 마지막 우리 하늘을 열리고 주의 나라 그 순간에도 주의 천사가 마지막 임종 앞에서도 우리를 다 영적 호위무사가 되어가지고요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주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 사탄 보고 얘기해요. 사탄아 알겠나? 내가 그런 자다.
이러면 되지. 그게 뭐 문제 안 되는 걸 문제 생각하는 사탄은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재미가 있거든. 재미거든. 어릴 때 보세요. 학교 운동장에서 남학생 아이들이 다 여자들 발톱 떼면요. 이쁜 애들이 치마가 발랑발랑하고 어릴 때 보면 다 그럼 저 놀리는 재미가 삼삼하거든. 근데 허윤 같은 아 놀리면 안 된다. 그럼 마중도 허윤이한테. 이쁘다고 아무 데나 하면 되고 허윤이는 막 끝까지 그럼 죽이니까 그런 이제 건들면 안 되고 딱 얼빠간 여자 이건 얼빠간 여자들 딱 그럼 딱 놀리는. 그러면요 막 욕을 다 하고 그러면 앉아서 울고 이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거든. 다음 시간 또 놀리잖아. 또 울고 이래. 재밌다니까. 재미없는 여자가 누구지요? 허윤처럼 끝까지 달려가고 벽에 부드러내고 세워가지고 죽을래 살래 이런 인간은 무슨 기겁은 기겁한다니. 허윤은 학교에서 남학생 때린다더라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주의 정이 어려울 수 있죠. 복음 전파 때문에. 뭐 할 때이냐? 기도할 때구나. 기도. 여러분 자식, 여러분 기업, 여러분 미래, 여러분의 경제, 복지, 연금 얼마나 대책 세우고 합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는 얼마나 합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려 했는데 이웃을 얼마나 돌아봅니까? 북한 동포들 얼마나 돌아보고 있습니까? 다민족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도 성기 없는 그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여는지라. 나와서 한 길을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더 이상 천사가 아니어도 베드로 알아서 갈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저절로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 언제 일어난 일이냐? 기도할 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기도했다. 기도. 교회가 지금 합심해서 기도할 일이 나올날시 서결렘대. 어제 중대음 상임위원 보고서 보니까요. 거의 15,000명. 19,900명. 15,000명. 1차. 이제 2차도 하겠죠. 지금 등록된 사람 15,000명. 그럼 2차도 등록받고 당일 내시면 2만 명 넘어가겠죠. 이게 대단한 영적 사업 아닙니까? 전 민족,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꾼 세워지는 그 시간표인데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야고보 죽이는데, 베드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의 종을 안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합심해서 뭐 할 때다? 기도할 때구나, 기도. 여름 성경학교. 한 번 각인된 거예요. 평생 가지 않아요. 복음에 대한 귀중한 게 그 속에 각인되어지고 오직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게 정말 뿌리 내려지면 내 삶을 전도 책임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분도 이 메시지 하는데 앞에서 막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의 눈에는 눈이 하나가 없어. 눈이 하나가 없다니까. 키도 한 140 정도 되는 애인데 눈 한쪽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나도 알아보니까 어릴 태어나면서 안만 가게 돼. 그래가 막 찬양하는 게 너무 예뻤잖아. 그러니까 서울 예원교회에서 걔 눈 좀 뜨게 해주려고 한국 데려갔대. 데려가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이 안에 안구 자체가 없대. 그걸 이제 해서면 집어넣어서 볼수도 해주는데 의사 전체 문의해보고 다 종합한 결과 이걸 건드렸다가는 생명의 지장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둬야 되지 어차피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하면 태어나면서. 현장 전도하고 이제 간증 포럼하는데 앞에서 탁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조이입니다. 필리핀인데 한국말보다 더 또렷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조이입니다. 루비조이. 그래, 야. 우리 귀에 한국말 안녕하세요. 뭐, 나는 루비조이입니다. 뭐, 이렇게 들려야 될 건데, 정확하게 루비조이입니다. 올 현장에서, 이제 그때부터는 필립 영어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사람 만났는데, 복음을 거부했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한 우리 팀의 영접 전체는 10명이었습니다. 복음을 한 애가. 밥 먹는 건 막 투정한다. 다음에 들어갈 때 발 나온 나와 같이 가면 돼.
그냥 우리 손 묶고 나가 있지 한 줌 딱 지은 거 밥. 그거다가 반찬 하나, 밥 하나, 딱 2가지. 한국 돈은 얼마냐? 1,000원. 그게 그들의 양식이래, 양식.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구나. 합심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어야 되구나. 신앙수련을 두고. 아마 몇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소수의 몇 사람. 그분들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지금 이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나마 기도하는 그 몇 사람. 희닥거리고 노는 그 시간에 부모님은 새벽질 일어나서 밤낮으로 일하는 그 부모님 때문에 그 가정이 그나마 몇 친척들 살려고 살듯이 영적인 그나마 몇 사람 이분들이 합심했다. 2-3사람이 할수록 어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단이 그 합심을 하도록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이후에 보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몰랐던 베드로가 고백입니다. 3번째 주께서 하신 줄 알았다는 거. 깨달았다는 얘기죠. 11절에 주의 천사가 파송된 그 일,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에게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하신 역사를. 그 위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그 사실들을. 그리고 가서 보니까 예상대로 여러 사람 모여서 자기를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편성되어 있는 기도조 몇 명들이 모여서 합심기도할 때 1-3-1 기도조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로데가 베드로 출 소식을 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기도를 실컷 해놨거든. 오히려 로데 보고 네가 미쳤다.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미쳤다 하니까 이제 그럼 거의 천사인가 보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 보고 놀라는 기도하고도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 하신 역사를 17절에 전가하죠. 복음을 방해했던 헤롯을 결간의 3절에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래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복음 반대하고 저 사람 그 상관없어요.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는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되면 땅끝 이런 데에 정인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에베소로, 로마로 마지막 절 28장 31절 아무도 그만한 자가 없다. 하나님 복음의 절대성. 누가 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 속에 있으면 낙심할 것도 없고 인본주의 대책 설 것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나를 살린 복음은 우리 가정도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을 살렸던 그 복음의 능력, 언약 능력은 내 있는 직장 현장도 살리게 될 것이고 세계복음 하게 할 것이다. 그 속에 그 대일에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계 역사 속에 서임받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의 비밀, 언약 비밀을 또다시 본주에 확인하고 누려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기도의 능력을 누리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분위기를 깨뜨리는 자가 아니라 영적 분위기의 중요함을 알고 현장에 살리는 제자의 걸음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